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자 야곱과 그리고 70명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식량을 구해서 떠나게 됩니다.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가는 거죠. 애굽에 가서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가 130살이라고 말한 후에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야곱의 이 대답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세월을 보내며 살아가죠.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좋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 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 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당하는 것이지 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잘 믿는다고 그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겨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사고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죠.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믿음의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일어나느냐고 신앙의 해이를 갖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모른 채 외면하고 계시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욥을 우리는 손꼽을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들 가운데 욥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정직하고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 인격, 생활 모든 면에서 참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또한 그는 참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었습니다. 1,000마리였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또한 많은 이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욥에게는 아들이 7과 딸 3이 있었죠.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였습니다. 그리고 7은 그 완전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이런 의미로 비추어 볼 때 아들 7과 딸 3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에게 온전하고 충만한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욥이지만 그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인데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신 욥의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고 죽여버립니다. 욥의 수많은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그 재산이 물거품 되어버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장남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 10명이 죽고 맙니다. 재산의 손실은 그래도 참을만 하죠. 그런데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이 슬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참기 힘들었죠.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늘 염려가 돼서 아침마다 이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끔찍이도 자녀들을 욥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너진 집에서 죽은 자녀들의 그 시신을 꺼내는 욥의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10명의 자녀들을 장례를 치르는 욥의 심장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말로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욥에게 임한 재앙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에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여기저기 이 종기가 나서 박박 이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심한 종기가 몸에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 욥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종기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종기를 일종의 이 상피병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병은 열이 나고 또 이렇게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려움증과 함께 고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퉁퉁 이 부어올라서 그 가죽이 코끼리 피부처럼 그렇게 변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피가 나고 상처가 날 때까지 긁고 또 긁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렵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동안 욥의 곁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버리죠. 그의 아내도 욥을 떠나갔습니다. 아내가 병든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욥의 아내도 저주를 퍼부어대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자신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죠.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주 총체적인 고난이었죠. 하루아침에 다 재산이 사라져버리고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한 외면과 소외, 욥이 당한 고통과 슬픔은 말로 이루다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한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이것은 이 자신의 마음이 찢기듯이 아프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고통, 욥의 고통이 심했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차라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면 해결의 실마리라도 있을 텐데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고 신앙생활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고난의 이유라도 알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텐데 이유를 모르니 참 답답했던 것입니다. 이때 욥의 그 고통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욥의 형편을 보니까 도무지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일주일 동안 욥의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욥의 모습이 참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에게 애도를 표하고 위로를 이제 위에서 찾아왔지만 그들은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들의 위로는 별 위로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욥을 위해서 위로한다 하고 이렇게 말을 건넸지만 오히려 이것은 서로 논쟁만 되어질 뿐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 친구들도 할 말이 이제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젊은 사람 엘리후가 찾아옵니다.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찾아와서 욥에게 말하죠. 욥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지만 이 사람은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의 말 속에서 욥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3장 6절에서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과 욥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자신을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이라는 이 말씀을 잘 반영하고 있죠. 엘리후는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사람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것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바라보시고 또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 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온 땅,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루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모세가 나일 강변 갈대밭에 이렇게 버림을 받고 외롭게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기 모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바로 지도자로 모세를 삼아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그렇게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낙심하여 시리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보셨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하고 많은 선행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행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로운 사정을 아시고 억울한 사정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시는 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모든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하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반대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고난 중에서 나를 지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2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고난 중에 부르는 이 노래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다 물러갔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고난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어두운 밤처럼 깜깜하고 고난은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밤중에도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이 깜깜한 어두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페포드는 당시 아주 저명한 변호사요, 또 법리학 교수요, 당시에 전 세계적인 그 부흥사 무디의 절친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1873년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후에 가족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유럽에서 이렇게 가족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프랑스로 가는 여객선에 먼저 이렇게 몸을 실었습니다. 스페포드는 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이렇게 가게 한 후에 자신이 이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아내와 4명의 딸이 타고 가던 배가 대서양을 잘 순항하던 중에 갑자기 영국의 이 선적하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만 배가 침몰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여기서 4명의 딸도 죽습니다. 단지 부인만 이렇게 표류하다가 아주 극적으로 구조를 받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스페포드는 배를 타고 비극적인 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선장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 현장이라고 이렇게 일러주면서 그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스페포드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선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내 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억할 심정이 있길래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풍파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밤이 깊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따지듯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그에게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걸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경험 이후에 찬송시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작곡한 것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스페포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 내 영혼 평안하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에도 내 영혼 평안하다라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길 수 있다, 승리의 계가를 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깜깜한 그런 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불평하겠습니까? 왜 재수 없이 이런 고난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그렇게 닥쳐왔느냐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이런 원망, 이런 불평은 고난을 이겨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고 아픔 중에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깊은 밤중에도 빛을 볼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